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경제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가정의 배경이 든든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상처에, 계속해서 상황에, 환경에 자꾸 넘어지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성취될까요? 그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저대로 그냥 되는 거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고백될 때 흔들리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시달리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 상황과 이 감정과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고백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담기는 최고의 응답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울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전도 열매를 많이 일으키고 우리 유초등부를 부흥시키고, 그것보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결론내는 인생, 나도 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를 묵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237 5천 종족 중에 다윗보다 영적 썸이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윗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에, 자꾸 사람의 인정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부럽더라고요. 분명히 전 세계에 다윗보다 영적 썸이신 사람이 없었을 텐데도 다윗은 그 영역에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늘 영적으로 갱신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가인이 언제 동생을 죽였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자꾸 행한 것입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정직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 앞에 서길 좋아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고자 해도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직해야지, 내 마음이 진실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고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가 박살 나야만 우리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제가 잘 보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좋은 남편이야 라는 교만이 깔려 있을 때입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이야, 좋은 남편이야. 이것이 제 깊숙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깔려 있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아쉬운 소리 하나 못 듣는 겁니다. 나는 좋은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관계 안에서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좋은 남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나는 좋은 부모야. 그러면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나는 좋은 직장인이야. 나는 좋은 사장이야. 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깔려 있으면요, 갱신이 안 됩니다. 무조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깊이 깔려있는 그 동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동기,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동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신이 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또다시 오만한 자리에, 또다시 정직하지 못해서, 또다시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서 자식한테도 포장하고, 부부관계에서도 포장하고, 현장 가서도 포장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포럼할 때 누리는 척, 응답받는 척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실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은 저희가 예크 성교원 시작하기 전에 여기 8시 반쯤에 삼원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서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면서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기다려줬었잖아. 나도 우리 교사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기다려줬었잖아. 그러니 그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조차도 제가 못하더라고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모범적인 부교육자여야 되니까. 나는 항상 응답을 보여주는 그런 교역자여야 되니까. 나는 항상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지가 안 되다가 아린이를 돌보는데, 아린이랑 같이 이렇게 블럭을 쌓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럭을 쌓다가 아린이가 잘못 놔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린이가 아휴 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블럭을 쌓다가 또 넘어지니까 애가 아휴 하고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나는 항상 응답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규모가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모든 부분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복음보다 위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살고 싶습니다. 나 규모 있고 응답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고 고백이 되니까 제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약속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포장하고 있던 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 그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는 정말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흔들리는구나, 자빠지는구나. 그 초등부실 안에 아이들이 배가 운동이 일어나서 저렇게 많이 앉아있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구나. 저것을 가지고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렇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자빠집니다. 저는 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할 때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너희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못 이깁니다. 이 상황, 나의 현실, 나의 감정,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만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흑암 권세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가시는 겁니다. 현장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사요.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움직이셔서 내가 가는 현장에 주의 사자와 천군이 먼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흔들리고 있는 그 불신자들, 흔들리고 있는 그 종교인들, 흔들리고 있는 그 낙심자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면 믿음 없는 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면 교회 생활이 멈춰진 그 종교인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RSS 현장 캠프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이제 우리 8시 15분에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니까 웬 또 예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이가 그 현장 캠프 때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영접을 하고 나서 그 아이의 카톡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참소망교회 너무 좋아, 교회 친구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카카오톡 프로필명은 영접기도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낙심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그것을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었고 주의 성산에 살고 싶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5 그릇의 응답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